성경 66권 중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사무엘서 안에 담겨있는 역동적인 성경의 스토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질문을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 아내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이 좋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 왜 이 성경을 좋아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인간의 모습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한, 또 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세심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크리스천들인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쓰여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시대 당시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살던 많은 민족 중에 헬라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헬라 민족, 곧 그리스인들인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던 이상적인 인생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꿈꾼 것은 정말 가장 인간다운 인간. 그러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헬라인들이 가장 원했던 인생, 가장 완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록을 해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인 우리의 삶, 또 인생의 특징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정적 전환점, 그 첫 번째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곧 나의 꿈을 진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리아가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앞에 2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 이 지역은 이 당시 약 16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던 이 당시의 도시를 보았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한 것만 보아도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식이 좋지 않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면서부터 벌써부터 그 인생의 장소와 배경의 한계를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약혼한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단어에서도 우리는 마리아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과 신분의 한계예요. 이 당시 유대인 약혼 문화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할 사람끼리 성대하게 약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여서 1년 후 다시 본격적인 이 결혼식을 올리곤 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이죠. 또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마리아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무려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신부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지위도 없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상황과 신분의 한계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한계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
19절을 보시면 놀라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는 요동치다, 또 괴롭다라는 뜻의 단어로 성경에 여기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본인의 신앙의 한계에도 부딪힌 것이에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한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한계를 마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신앙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본문 말씀처럼 마리아가 만약에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대로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였을 때에도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미래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약혼을 한 이후에 결혼할 때까지 1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혹시라도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전하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마리아는 이 기간 중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 그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미래가 핑크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미래의 한계도 발견해요. 수많은 한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갖는 한계를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죠. 생각의 한계예요.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에 마리아는 지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리아의 이 한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리아 안에는 수많은 한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과 장소와 배경의 한계들, 나의 신분의 한계, 나의 신앙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미래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작아져요.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린 시절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전 대통령이었어요. 꿈은 작아지고 작아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한계를 마주하며 꿈을 잃어가요. 비전을 놓쳐가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꿈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을 진단하십시오. 나의 비전을 진단하십시오.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정적인 전환점, 그 두 번째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곧 인생을 일으키는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마주한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계를 돌파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수많은 한계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을 선포해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덮일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일이 너에게만 지금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었다고 마리아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한계와 마리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주한 한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진입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대화하며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원래 있던 원어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게 있으면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능력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대학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코로나 기간 설교를 하던 중에 정말 제 기억엔 스텝이 한 10명 정도 되던 그날, 그 카메라 하나를 보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지체들의 그 반응을 상상하면서 제가 농담도 하고 말씀을 전하며 저 혼자 제 농담에 제가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얼마나 처참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자신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신앙이 무너졌었는지, 여기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린 다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와 같은 때에 매일매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체 안에 견고한 녹성벽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면 내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녹성벽이 되리이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전 이 말씀 붙들고 코로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한 해를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붙들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쏟아지는 이 말씀들 중에 내가 정말로 붙들 수 있는, 오늘 목사님 그 설교 마지막에 그 성결하라 그 말씀 붙드신 사과 상자 드신 그 성도님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정적 전환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주어진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겐 다시 꿈이 생깁니다. 다시 비전이 생겨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장면이 바로 한계에 주저앉았던 마리아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리아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전환점은 마리아의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지만 온 인류의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다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장면,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심겨져서 마리아가 이것을 믿겠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어떠한 태도입니까?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겸손의 태도, 이것이 회복이 필요해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을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다시 3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곧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제가 이루려고, 저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해내려고,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를 쓰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저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또 남겨진 모든 특세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번 이 특세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성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한 자료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마리아는 탄생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찬송에서 하나님이 겸비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끌어내리신다고 찬미한다. 이 역전이라는 주제는 누가가 매우 중요시하는 주제가 된다. 구원은 따라서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평생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어느 날 보았던 이 인디언 할아버지와 인디안 아이의 이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며 그리고 바로 내 자아야. 다른 놈은 선인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이야. 똑같이 이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때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대답이 제 평생에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가 정말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계속해서 맴돌았던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